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의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따라 나아가는 주의 무리들이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 저들을 붙드시옵소서. 저들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께 왔사오니 주여 저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저들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은혜가 이 시간 저들 가운데 입혀지게 하시고 저들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며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이루는 거룩한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불렀던 그들의 찬양이, 그들의 외쳤던 호산나의 이름이 후에는 배반으로 돌이켰지만 저들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부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오직 아버지만이 주가 되어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나의 주됨을 고백하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04장 찬송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워보시고요. 공동 참회 우리 함께 하십니다. 종려 주일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합니다. 우리 몸은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 이것만
이 육체를 가지고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합니다. 저희는 생활 속에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는 서로 높아지려고만 하였지 낮아져서 형제를 섬길 줄은 몰랐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까지 용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잘못을 고합니다. 저희는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50장 찬송드립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미로 죄우수 니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오서 니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로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시 나의 본향집에 나를 보러 오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주일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나이다. 오늘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온 세상 그 어느 곳까지 전파되게 하옵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저희는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만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난 몇 주간의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과 기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며 동참하려 했지만 나에게는 다가오는 조그만한 고난에도 불평,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에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사무엘을 주시고 응답하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셨는데, 그러나 저희는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번 주간부터는 고난주간으로 이어지는 한 주간이기에 우리 모두가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참뜻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도 또한 고통도 감사함으로 승화시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바라옵기는 이 시간도 전쟁으로 생사를 위협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 속에 죄 없는 민간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력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사오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다 할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세계 열방까지도 하나님만이 주가 되게 하시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세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께도 오직 보혜사 성령님만이 함께 하시어 말씀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에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어 늘 평강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모든 것을 주께 맡겨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대에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들 주 앞에 왔습니다. 오늘 주님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입성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호산나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모셨던 그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러한 군중의 소리도 또 듣습니다. 죄 없지만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빌라도나 또 군인들의 모습 또한 봅니다. 주님, 그 모습들이 저들의 모습임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고 돌이키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이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하시사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자들로 주의 말씀 안에 살며 하나님 거룩하게 하신 은혜 아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해 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입혀지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주 되심을 고백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나와서 또 자기 옷을 길가에 깔면서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환영을 합니다.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찬양하고 반겨 맞는. 그러나 그 주간 안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게 곧 이 주간에 있을 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하고요. 이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늘 주님을 생각합니다. 늘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고난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외치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가요, 한 번은 서재에서 울고 있었다 그래요. 울고 있는데 그 부인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목사님 뭐 서운한 일 있습니까? 뭐 힘든 일 있습니까? 어려운 일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해요. 아무리 십자가를 묵상해도 내 마음에 감격이 없어. 내 심령이 이렇게 메마른데 내가 어찌 십자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할 때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깊이 느껴지십니까? 신앙생활의 최대 위기는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나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의 무감각, 또 영적인 불감증, 감격의 상실. 참 예배 드려도 우리가 감격이 없어요. 심지어 십자가를 보아도 감격이 없습니다. 냉담합니다.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참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영적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요, 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이 없는 이것은 기독교가 죽은 거예요. 기독교는 분명히 감격이 있어요. 서로 교감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나와의 교감이 있어야 돼요. 영적 감각이 있어야 돼. 그래야 신앙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교감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인 위기요, 죽은 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종려주일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감격으로 되살아나게 하고,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어떤 젊은 부인이요, 남편을 잃었어요. 남편이 나이가 이제 젊지만 병에 있다가 이렇게 잃었어요. 그리고 두 아이를 이제 키워야 돼요. 두 아이가 5살, 3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저에게 어떠한 생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정말 가난하게 이렇게 살 때에 어느 공장에 가면 지금은 공장에 가면 하루 10만 원씩 이렇게 일터에 가면 이렇게 이제
요즘에 임금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뭐 공사 현장에 뭐 하루 뭐 임금이 40만 원 간 사람도 있다고 그런 얘기예요. 40만 원, 50만 원. 이 정도로 있는데 그때 당시는 몇천 원 받는 그런 때.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공장에 가서 일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아이를 어디에다 맡길 수가 없어요. 뭐 그런다고 해서 생각해요. 유치원 보내면 되지요. 고급적인 생각이에요. 그때 없을 때는 참 유치원도 못 보내요. 그래서 아이를 어찌할 수 없어서 공장에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두 아이를 데리고 가서 한쪽 구석에 앉아서 거기서 놀도록 먼지 동석에서 놀도록 이렇게 했는데 한참 일하다 보니까 아이가 없는 거죠. 그러면 또 찾으러 난리하고 돌아다니는 거 찾아야 돼요. 그런데 또 하루는 이제 그 아이들이 놀다가 또 이제 일에 정신 팔려 있다 보니까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찾으러 밖으로 나가 보니까 아이가 철로에서 공기놀이라며 둘이 놀고 있는 거예요. 철로에 앉아서. 엄마가 놀래가지고 가서 그 아이를 부르면서 갔다가 이건 기차가 잘 오는데 뛰어가서 아이들을 밖으로 밀어내고 자기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어요. 자, 이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고아원에 보내요. 자, 그리고 훗날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커서 그 자기의 어머니에 대한 어떤 상황이 아이들에게 들려지는 거죠. 아이들은 자기 어머니가 자기들을 위하여 그렇게 했던 걸 생각하고 어머니의 무덤에 묘비를 하나 세워요. 어머니,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이렇게 묘비를 그렇게 세워놔요. 그런데 정말 그 어머니의 사랑의 절정은 무엇일까? 아이들을 위하여 참 공장에다 몇천 원씩 그거 받아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거, 자기는 못 먹고 아이들에게 주는 거, 이것이 절정인가요? 아니지요. 정말 아이가 위험할 때에 그 아이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 던졌던 것, 이것이 사랑의 절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핵심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친히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 속에 두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철없는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규정 짓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우고 참 이런 과정 속에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그 이야기들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갖다가 이야기를 붙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고 친히 그 만물을 다스리는 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자, 이것을 여러분 속에 깊이 새겨주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굿 뉴스가 있어요. 가장 귀한 뉴스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사망 속에 던져졌는데 그 영원한 사망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지만 결코 그 대속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톨스토이가 쓴 망각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진실된 사랑은 무엇일까? 물에 빠진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수영할 줄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물에 뛰어든 아버지와 같다. 이렇게 지금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망각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지금 아이가 물에 빠져 있는 거 봐요. 그런데 자기는 수영을 못해요. 그럼 수영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서만 발 둥둥거리고 나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기가 수영할 줄 모르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작정 뛰어들어. 이게 딱 아버지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정말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자기 아들 독생자,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정말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 주간 예루살렘에 예수님은 입성하시어서 결코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서 모진 고통을 통해서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주님이 남기신 마지막 절규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을 하고 있는 그 외침을 들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가슴이 찢어지겠지요. 한편으로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자기의 독생자를 내주어야 되는 그 아픔의 마음, 이걸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마음의 감격으로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우리 속에 새겨야 됩니다. 만약에 사도신경에서 이런 구절이 빠진다면 어떤 상황이 올까요? 고난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부분이 빠져버린다면 어떤 상황이 올까요? 또 다른 부분이 빠져야 되겠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 부분이 빠져야 되겠죠. 이 부분이 빠지면 뭐가 빠지는 거요? 부활이 빠지는 거죠. 부활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내일의 영광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교회의 위치를 알리는 이 상징물 정도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는, 정말 독생자를 희생 가운데 내어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이 한 주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월요일은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면서 곧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정말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역사를 월요일날 행하시지요. 화요일은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들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수요일은 조용히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의 시간을 갖고요. 목요일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최후 만찬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이렇게
나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 속에 보면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이렇게 외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곧 자기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걸 알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로마 병정들에게 체포되고 이제 제사장인 가야바와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고 빌라도에게 불의한 재판을 받고 바라바와 예수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내어줘야 될 것이냐라고 할 때에 바라바를 내주라고 그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런 가운데 참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치와 모욕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시고 이렇게 운명하시는 것이 이번 주간에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그분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사셨습니다. 자신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같이 내 이권, 내 개인적인 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셨던 거예요. 자, 그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도 보게 되고요. 인자가 온 것은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그 목적대로 그는 자신을 대속물로 죄값으로 속전으로 치르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담당하기 위해서 그분은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아침이 오기까지 고통의 기간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법정에서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로마 병정들의 채찍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그 채찍 끝에 방울이 달렸어요. 뼈 조각으로 방울이 달렸어. 그러면 이 줄에다가 방울 달고 돌리면 확 감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옷이 벗겨졌고 지금 채찍으로 때리면 그것이 와서 착 감으면서 방울이 갔다가 몸에 박혀요. 박힐 때 그럼 잡 당기면 옷 살이 쫙 찢어지면 참 그 고통을 당하시는, 자, 이러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채찍에도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성경은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치료받는 거예요. 육체가 치료받는 거예요. 단지 그냥 알다시피 이 말씀만 머리에 두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냥 머릿속에 둘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픔 속에 있으면 그 아픔을 인하여, 육체적인 아픔을 인하여서 정말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주님은 얼마나 아팠을까? 그가 그렇게 아팠기에 나에게 이 아픔을 치료하시기 위함이다. 주님이 이 시간 나를 치료하신다. 주님의 치료를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자, 우리는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육적인 것만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영적인 것은 더 힘들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아픔 속에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정말 서로 자기 생각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주님이 나를 대속하기 위해서 받으신 그 고난들, 그 모든 것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래, 주님이 먼저 그러한 고난을 받으셨어. 그것은 나를 위함이었어. 그래서 내가 지금 그로 말미암아 나음을 받는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히려 치료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나는 서로 일치를 시킬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친히 채찍에 맞으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받은 조롱과 희롱들 참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옷을 벗기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면서 조롱을 했고 얼굴에 침을 뱉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이렇게 만들어 씌웠습니다. 정말 우리는 바늘 하나만 찔려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머리에 가시로 관을 눌러 씌워서 움직일 때마다 정말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고난 가운데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와 무관한 게 아니지요. 나를 대속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그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나요? 로마 병정들이 예수의 옷을 가지고 찢고 이렇게 나누어서 서로 제비를 뽑는 참 이러한 처참한 상황들을 지금 갖고 있는 자,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의 그 남은 것 하나도 없어요. 입었던 속옷까지 다 빼앗기는 자, 이러한 수모를 당하십니다. 자,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자, 여기 십자가 밑에 누가 있었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그 옆에 이모가 있고 또 클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 마리아 총출동이지요. 마리아 총출동.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십자가에서 지금 마지막 죽어가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그래요. 여자여 하고 지금 부르면서 엄마를 부르면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또 반대로 요한을 부르면서 네 어머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어머니를 지금 맡기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가니까 지금 어머니를 지금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자,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진정한 사랑,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자기를 낳아준 엄마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저버리지 않는 자, 이러한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던 자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누구만 남았어요? 요한만 남았어요. 그리고 힘없는 여자들만 그곳에 있었던 거죠.
자,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내가 3번 그 절대 주님 버리지 않겠노라고 했던 그도 무려 3번씩이나 이렇게 부인하고 참 심지어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고 가버리는 자 이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참 그 마지막까지 그 연약한 여인들이 마지막까지 그 옆에서 죽음을 임종을 지키고 있는 자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오늘 사랑하는 여인들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임종을 끝까지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내 조그마한 이권이 있으면 덤벼들지만 내게 조그마한 손해가 있다면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떠나버리는 이런 모습이 결코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일까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정말 주님을 생각할 때에 결코 내게 어떠한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함께 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겠지요. 이 요한이 마지막까지 정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까. 이 말 속에는 결코 조그만한 정말 그 사랑, 적은 사랑까지도 결코 외면하지 않는 인류를 향한 큰 사랑은 결코 자기가 대속하는 죽음을 통해서 보이지만 결코 어머니에 대한 이 사랑은 결코 자기가 친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제자인 요한에게 이렇게 넘기는 자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말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 이러한 사랑을 서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저 아프리카 같은 이런 나라들에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된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을 선교를 해야 된다. 하면서 크게 이야기하면서도 내 이웃과의 관계, 내 가족과의 관계,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이런 경향이 때로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결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무슨 선교를 한다고 하지만 결코 우리가 가까이 있는 먼저 서로 성도와 성도 간에 또 이웃 간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먼저 이루는 이것을 통해서 더 높게 나갈 수 있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크게 밖으로는 크게 행할 것처럼 하지만 서로 옆에 주변과의 관계는 너무나도 냉정하게 행하는 자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잃어버렸던 이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죠. 형제와 가정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보여지는 외부로 큰 사랑을 행한 것처럼 우리가 말하지만 그것보다도 가까이에서 내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적인 큰 사랑 또한 행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기서 목마르다라고 하는 거 십자가에서 7마디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자, 목마르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찌 보면은 곧 예수님이 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는 지금
채찍에 맞아서 피 흘렸고요. 창으로 옆구리 찔려서 지금 완전히 물과 피 다 쏟았지요. 자, 그 물이 다 쏟아지면 사람의 몸에는요, 70%의 수분이 있어요. 근데 그 피를 흘렸다. 그러면 가장 전쟁에서 총 맞은 사람이요, 가장 찾는 게 물이에요. 근데 물을 줘버리면 문제가 옵니다. 총 맞은 사람에게 물을 주면은 물을 먹으면서 피가 갔다가 쏟아져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물하고 이렇게 희석되어서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겠지요.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물을 안 주거든요. 피를 안 흐르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완전히 피를 다 쏟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런 외침을 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은 이것이 낙심의 소리가 아니라 승리의 외침입니다. 승리의 외침. 자, 이 승리의 외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나사로가 부자가 뭐라 그래요? 참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얼마나 갈증을 느꼈으면, 얼마나 목말랐으면, 자,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자,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극도로 목마름에 대한 고통이 지옥의 역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성경은 언제나 역설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부여를 위해서 그가 가난하게 되셨고,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슬픔을 당하셨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 이 목마름은 어떤 목마름이에요? 지옥의 그 목마름, 영원한 사망의 목마름, 그것을 친히 우리 주님이 담당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목마르다 그 말은 단지 예수님 자신의 목마름 이것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을 그 목마름을 예수님이 지금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 우리가 정말로 목이 말라 죽을 지경, 그런 지경을 감당해야 되는데 주님은 친히 그것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수가성 여인을 만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그 목마른 여인에게 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참 이 여인은 많은 것에 목마름을 갖고 있어요. 재물의 목마름, 정욕의 목마름, 참 물에 또 목마름, 여러 가지 갈증을 느끼고 있는 이러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인간 관계가 아주 갈등 속에 있는 여인이에요. 예수님은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또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목마르됨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쓰고 있어요. 이것은 구원의 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많은 것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정말 이것저것 다 취하고 싶은데 참 그것이 부족한 거죠. 그 목마름을 안고 있는 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정말 우리는 지금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목마름 속에서 이것저것 다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자, 이런 속에서 결코 우리 주님이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셔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0절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우리의 값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자,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주시는 선물은 결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어떤 경건하게 기도하는 한 성도가 꿈을 꿨어요. 자, 꿈속에서 무거운 배낭을 메고 두 손에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대며 어떤 길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뒤에서 부드러운 손으로 그 손의 짐들을 대신 받아주는 참 이러한 모습이 있죠. 그래서 그가 누굴까 하고 뒤를 돌아봤더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처럼 감당을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네 죄 값을 다 치루었다라고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곧 이게 바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노르웨이에 가면은 양해문 교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이름이 붙여진 데에는 어떤 전설이 하나 있어요. 건축을 해요. 교회 건축을 하는데 건축하는 과정 속에 어떤 높은 데 인부가 올라가서 일하다가 발을 잘못 디뎌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큰일 났다, 죽었다 이제 이랬는데, 마치 그 밑으로 양떼들을 이끌고 가는 목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지나가는 양떼 위로 떨어지는 겁니다. 양은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살았어요. 자, 이것을 생각하고 양해문 교회라고 겹벽에다가 양을 이렇게 조각을 해놓고 이제 이런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곧 그가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에 우리는 살고 그는 죽으셨던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얼마나 희망적인 말씀이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자,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모두 다 담당하셨던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것이고, 또 그가 목마르다고 하심을 통해서 결코 우리에게 지옥의 그 영원한 사망의 목마름, 이것을 해결해 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다 이루었담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전부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음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길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걸 감당하시고 지옥의 그 권세, 목마름의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죄와 허물을 다 사하시면서 이제 우리로 영원한 생명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고통당하시며 내가 목마르다고 외침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옥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며 다 이루었다고 하심을 통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친히 담당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이시오니 저들 주님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이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뜻 안에서 주의 영광 중에 행하는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주의 사랑에 감격을 잃지 않는 저들의 삶으로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51장 찬송 드립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벌레 같은 널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사라져 고소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은 생명을 얻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저들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은혜로 새롭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귀한 힘을 올립니다. 10의 1조를 구분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됨을 고백하고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으시사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되어져 저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이룬바되도록 하나님 복되게 주옵소서. 저들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룸을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모든 복된 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복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 8시에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4월 12일 화요일은 윤영구 안수 집사님 인도해 주시고요. 4월 15일 금요일은 릴레이 기도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든 예배일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사순절 기간은 3월 2일 수요일부터 4월 16일 토요일 이번 주까지입니다. 오늘 4월 10일은 고난주일 종료주일입니다. 4월 17일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고난주간 48시간 릴레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적는 곳이 많이 빈칸이 비어 있습니다. 보시고 원하는 시간에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조재기 안수 집사님께서 팔순을 맞이했습니다. 또 이하여 또 맛있는 떡을 또 해오셨다고 합니다. 타올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떡은 개인당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수건은 가정당 하나씩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하여 축복해 주시고요.
개인적으로는 더욱더 강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교회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광고 없으시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발순을 인해서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또 함께 나눔을 또 갖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과 육을 강건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모세는 120까지 강건했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귀한 영혼 붙들어 주시사 평안케 하고 강건하게 하고 새 힘을 얻게 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복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주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서며 주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가정과 자녀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